지난 시간에 창세기 14장이 끝났습니다. 창세기 14장은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찾고 되찾고 천지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라고 정리해 왔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찾고 천지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 천지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우선해요. 재물을 찾는 것보다. 재물을 찾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질서를 정리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9절에서 12절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엘렘 왕 그돌라오멜과 동맹국들에 의해 잡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도망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조카를 생각하고 구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4절에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엘렘 왕 그돌라오멜과 동맹국들 소돔과 고무라의 연합군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엘렘 왕 그돌라오멜과 동맹국들 소돔 왕 고모라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빼앗아간 모든 재물과 조카를 되찾았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무모할 수 있었던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무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죠. 동맹국들을 이렇게 향하여 318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조카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조카 롯이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큰 관계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관계로 인하여 이와 같은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말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내 친족이 끌려갔으니까 나도 전쟁한다.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에도 후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14장의 마지막 부분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단숨에 기습하여 조카 롯을 구해온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창세기 14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소돔 왕 롯이 롯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렇게. 롯은 사람이죠. 이는 그 재물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람이든 재물이든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다만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분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진행된 다음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진행된 다음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차선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롯을 통한 후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은 그 사례가 불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이도 나이지만 사례가 그 나이하고 상관없이 불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절 볼까요? 1절 이와 같이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환상 중에 말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보호자이다. 나는 너에게 대단히 큰 가치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대단히 큰 가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모든 가치여야 합니다. 모든 가치여야 합니다. 모든 의미이며 모든 가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거든요. 우리의 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된 것은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린 거거든요. 생명을 허락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미이며 모든 가치죠. 모든 의미며 모든 가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인간의 그 문화, 인간의 개인적인 삶은 의미와 가치에 의해서 규정이 돼요. 각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틀려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관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세계관으로 발전한 그것이 개인의 문화가 되고 가정의 문화가 되고 사회가 문화가 되고 국가의 문화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가치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뭐 대단히 큰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믿으십니까? 저에게 들리지 않도록 아멘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아멘이 안 된다면은, 이것이 만약에 아멘이 안 된다면, 믿음을 달라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더욱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유튜브를 열심히 들어야죠. 유튜브 열심히 들어야 한다. 이거, 여기서 그거 많이 가르쳐 줍니다. 생각하면 유튜브 중에 제일 재미없는 유튜브가 이 유튜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가장 핵심이 진실하게 살아라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삶이 진실하게 사는 거거든요. 좀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지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진실하게 살아라고만 말하니 재미없고 부담 가는 유튜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드러내는 유튜브니까 조금 재미없고 그러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합니다. 전쟁으로 해로 모든 대상이 끝난 후에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한 부분을 롯에게서 엘리에셀로 결정한 어느 정도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 수 있는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의 답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 머릿속에 가장 큰 고민으로는 후사에 대한 부분을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분명한 보장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이듯 우리에게도 큰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재미없죠, 이런 말. 그런데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런 말을 막 재밌게 웃고 즐기게 저는 제 마음이 허용을 안 해요. 이 심각한 이야기를 어떻게 웃고 즐기게 하겠어요? 목사가 연예인 되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생명을 다루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조금 심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하게 살아란 말을 어떻게 웃음에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죽고 하나님 말씀에 뜻대로 살아란 말을 어떻게 웃음을 섞어서 하겠어요? 너는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말을 어떻게 웃음을 섞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그 일을 어떻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코미디로 말할 수 있겠어요? 듣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 자신, 목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또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하며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미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장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후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후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곧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래입니다. 후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이고 하나님이 현재이죠.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현재와 미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최고의 가치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세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얻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가치를 갖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분명해져 갑니다. 지금 아직은 이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가치가 이삭이 되고 또한 사례가 되어 또한 가나안 땅이 되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삭. 여러분 이삭이 의미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삭이 기쁨. 웃다 하거든요. 비웃다라고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자 그것을 듣고 있던 사례가 웃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웃었다는 표현을 나중에 아마 제가 설명이 될 겁니다만은 그 비웃다라고 보통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아마 해석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직 이 본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헤이 내가 지금 불임인데 어떻게 나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불임이지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삭의 이 이름의 의미가 기쁨이거든요. 비웃음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삭이 기쁨이라면 복음이고 복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복음. 기쁨이 복음이. 왜 복음이 기쁨이냐면 죽은 자에게 살았다고 말하는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죽은 자에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집에서 자란 종 엘리에셀과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후사로 알고 시간을 따라 그 후사가 옮겨졌습니다. 이삭에서 엘리에셀로 옮겨졌다가 엘리에셀에서 이스마엘로 옮겨졌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몰라요, 아직. 왜 모르죠? 하나님을 자기 지식 안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지식의 자기 경험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한정시켜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세요. 무한하신 분, 인생과 같지 않으세요. 2절 이리하여 아브라함 말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까? 내 집에는 상속할 아들이 없습니다. 그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상속한 아들은 없지만 이 롯이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엘리에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망을 따라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혹시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역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롯은 후사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성장한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돕는다면 나의 후사는 엘리에셀이 돼도 좋습니다.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이해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도 중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한광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광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없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사이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처럼 가깝게 이렇게 살아가야죠. 이런 삶이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이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그래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자기가 기록한 내용이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도 남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도 남게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 잘 모르면 성경 말씀 보세요. 또 묵상도 하고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인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의 귀를 기울여 듣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성경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않지만 먼저 따르고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해 가면서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끝없이 기대하고 상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